본문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를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도시에서 도시 교회들이 지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좀 정치가 있었고 또 이 추수가 실감이 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 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거, 흠 없는 거 이런 것만 골라서 강대상을 이렇게 잘 단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호박, 고구마, 갖가지 또 과일들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임 전도사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왜 자꾸 사라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누구 건지 아시겠죠. 전도사님 거예요. 우리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또 감사의 계절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일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일로 마음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거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11달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또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몸이 아팠지만은 그래도 이 치유를 해 주신 것도 감사를 하고 감사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감사를 정말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도 한번 옆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좀 마음이 달라져요. 전혀 평생 교회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또 나보다 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격도 좀 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거든요. 병도 안 걸려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 집 자녀들은 와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가 이게 인류 직장이 3개가 돼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어느 거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걱정. 나는 잘 믿는다라고 믿고 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일하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일은 잘 풀리지를 않고 크고 작은 이러한 고난들은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저 사람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께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별로 복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것이 복의 기준이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걸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활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걸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인가? 내가 복을 받지 못해서인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언제나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나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어도 기뻐해라. 실패해도 기뻐해라. 망해도 기뻐해라. 상처를 받아도 기뻐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감사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감사를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가 뭔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을 두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 곡식들을 다 곡간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한 주일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거고요.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지지난 해에는 초막절의 날짜와 오늘 우리의 그 추석의 날짜하고 똑같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의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하면은 참 좋겠다. 딱 계절도 거기거든요.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거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초막절을 지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고 노력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사람, 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사회의 정의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거둔 곡식 중에서 정말 잘 구별을 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요, 헌신의 예물을 드렸고, 서원의 예물을 드렸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 연세 많으신 오카페 어르신들 이제는 은퇴하고 수입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 뭘 드릴까? 드릴 게 없네. 거둔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직장이 없는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러한 분들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거둔 것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을까? 물론 아니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4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을 백성들에게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초막절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가 한 해에 농사를 지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것이 참 감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4절에서 또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그리고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온 몸이 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미련하고 고집이 센 양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다 책임을 물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또 바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세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 남들보다 조금 풍요로운 삶, 또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목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주머니가 있어서,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이 은혜의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주머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아까 경제전도사님 설교하신 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생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설사 죽을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죽음의 세력이 나를 누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나를 누른다 할 때, 그러한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또 주님의 함께 하심, 또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내 고난의 기간이 길고 힘든 일들을 살아갈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한 가지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지금은 이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를 옮기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고난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헛되게 내가 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 앞에 그저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넉넉하다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헐벗고 굶주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건강이 정말 얼마나 갑니까? 부질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명예를 가졌다라고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의지할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고 힘도 없는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또 과부와 같은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줘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오늘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가 가지고 내 오늘 환경 속에서 나의 소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이 복을 누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가졌지만은 줄 것이 주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들어가는 것이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은 이 감사한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야말로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다, 그렇게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일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 오늘 나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정말 고난이 깊어서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 성도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고 어떤 은혜자도 깨달을 수 없는 정말로 깊은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 참으로 신령한 것,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을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 삶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훗날 지난 다음에도 이 사건이 분명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